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19절 27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사순절을 기억하십니까? 고난의 사순절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이 피차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김년절 가운데서 서서히 잊혀져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 중에 하나가 사순절일 것입니다. 원래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의 렌트라는 단어는 고대 영국 앵글로색슨 쪽의 언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독일의 렌즈와 함께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40일간 기념이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 테살코테스라는 원어의 의미를 따라 사순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순절을 부활주의를 기산점으로 하여 역사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순절은 열흘을 가리키는데 특히 사순절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이러한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광야에 시험을 받으셨을 때와 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시내산에서 모세의 금식 기간과, 둘째는 출애굽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 이스라엘 예수님의 부활에서 성천하시까지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서 여러분의 고난과 경신의 상징적인 기간을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사건을, 이런 의미를 지닌 사순절은 고난 주간을 포함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을 위하여 순환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재각성하기 위해 지난 날들 돌이켜보면 비교적 긴 절제의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이 기념하는 이유, 또한 목적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바로 그런 내용을 담은 말씀 세 가지 성경에 조명해서 발췌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회상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4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권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한 헬라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사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직접 수여받은 이 세대가 사면해지는 간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순수하고도 권위 있는 복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복음서의 기록에 도처에 추진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실체인 주인인 주님의 생애와 일을 근거로 주님의 성천 이후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여 계시된 교회의 태동을 목격하고 통찰한 자로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며 동시에 헬라 문화권의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후세대의 독자들이 모두가 주님의 복음 내용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얻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서의 저자 누가는 헬라인 지식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먼저 주님의 탄생에서 성천까지를 기록한 누가복음과 성천 직후부터 초대교회의 태동과 초기 정착 과정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술자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계시던 신약시대의 초대 역사를 가장 사실적인 포괄적으로 제시한 분이셨습니다. 보면은 그런 누가의 복음의 서문은 당대의 성실한 지식에는 또한 누가는 예리한 의사들로서 치밀하고 주의 깊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이면 또 뛰어난 문장력과 저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 약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고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에서 바울에 대한 신의 사도행전 16장 10절 17절에 층은 신의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 그리고 자신은 결코 드러내지 않은 겸손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빌레몬서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루카가 본 복음서를 통해서 35가지나 되는 사실의 행적에 관한 것을 반점이 수록하고 있음을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을 통해 너무나 사실적으로 주님의 관이 묘사해 놓고 있음에 경탄을 겁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 사역과 부활 후의 행적까지도 사실에 입각하여 자세히 기록하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장사에 남김없이 증거했습니다. 이게 사순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는 인류화나 설화나 설화나 전설 같은 것도 여겨지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는 설화나 전설같이 여겨지만 역사적인 엄정한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성령하셔서 영생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는 다른 타종의 경공은 달리 설화나 전설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진정한 사실임을 확실하고 믿음으로 성립하셨어.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권원자이심을 알고 다 그를 믿고 성취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복만을 다 받고 누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2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또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과 이와 같이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선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만찬 드시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29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어린 양이 예표한 실제로서 자신이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 곧 구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행하신 마지막 성찬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 29절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어린 양이 예표된 실체로서 자신의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곧 희생 곧 구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행하신 마지막 성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떡으로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상징한 이제는 신약의 성도들이 유월절이 아니라 그 실체인 자신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도록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은 오면 의미를 심오한 의미를 네 가지를 내보았는데 그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살과 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자마다 예수님께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의 말씀이 연합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 법적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령을 통한 자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함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성령의 세례와 내주가 각 성도들이 실제로 주와 연합게 하는 사건 자체라면 성찬은 주님과 성도들의 연합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보여주며 거듭하여 성도와 주님과의 연합을 더욱 견고해 주는 기념의식입니다.
교회의 각 성도들과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의 온 성도를 대표하는 12사도들과 함께 세우신 새 언약 곧 신약시대의 체결 의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옛 언약 곧 구약하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매우 제한적인 교제의 지식의 부족 상태에서 행한 불완전한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3장 33절 34절의 에레미야 세자는 하나님 백성의 새 언약하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당신의 백성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도만해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28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만민에게 부어질 때 이 같은 온전한 교제가 있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세우신 언약으로 인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화목 제물이 예표하는 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화목의 근거가 되시는 중보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전개된 것입니다. 이 새 언약하에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나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연합의 일치입니다. 성찬은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를 각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새 언약에 참여하는 의미는 동시에 연합한 결과 결국 성도들로 서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연합된 것임을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밝혀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들은 성찬식을 나눌 때마다 성도들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의 같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된 자로서 결국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신령한 양식의 공급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혼의 양식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의 집권 과정은 성도 자체가 다시금 주님의 구속의 이해와 섭리와 은혜를 깨달으며 또한 주님과 연합을 새삼스럽게 체험함으로써 여호와의 양식과 실제로 공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때까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고 주님과 이 연합을 더욱 돈독게 하여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교제를 이룰 것을 더욱 소망케 함으로써 성찬식에 성스럽고 경건하게 참여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성도의 의무자 특권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기념하는 의미 중에 성찬식의 무엇을 의미하는 제가 자명했습니다. 6월절의 구원의 어린 양으로서의 표되는 예수님의 실체가 구속 사역의 수란을 성찬인 제물이 되시기를 기념하는 성만찬의 예식이 된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로 상전한 떡을 피와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피와 살을 상징한 떡과 포도주를 마시러 주님과 하나 되는 의식이요 그 구속과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은혜에 대해 우리 모두가 감사 참미를 여세세 물을 돌리시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네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쫓은 군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자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영적 삶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하며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동안 죄할 열까지 잘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있음이 첫째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믿음에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0장 2절 5절을 통해 육체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5장 10절을 주는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에베소 6장 10절 10절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하게 싸우면서 합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도 가르침을 받은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고난까지도 감사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통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통해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며 최후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통해 믿음으로 싸우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통해 믿음을 굳게 하여 악한 대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 복음을 위한 군사를 부르셨습니다. 군사되는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가 돌이켜보십시다. 우리 군사로 모집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는커녕 괴로운 군사에 쓸모없는 군사로 드러나는 우리가 아니 또 한번 돌이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는 하나님 일을 우선적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수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서 기록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고 해서 이 말씀은 충성된 기독교 진리 개성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직접 전한 것이지만 오늘의 성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와 관련해 군대 영혼을 비유하기를 고린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에베소서 6장 10절 10절, 고로새 2장 5절, 디모데서 2장 8절에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좋은 군사는 일반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충성을 다해서 행합니다. 때문에 복음의 전파자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그래서 본절을 말미에서 기록하기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나 하고 밝혀놓은 것입니다. 본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핍박과 박해와 지옥, 투옥과 순고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나와 함께라는 말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역시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만 순교 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고로 그의 초종자 된 성도들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고난과 미움을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예수님께 밝혀놓으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유에 대해서 본문사지 기록하기를 군사를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밝혀놨습니다. 성도들이 군사로서 자신에 대해 좀 더 부언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생활에 해당하는 헬라어 비오스는 좁은 의미로 생계를 꾸려간 생업을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사측의 모든 일을 가리키기 때문에 시민 일상생활을 모두 의미합니다. 특히 군인의 생업이나 사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들은 역시 세상 일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얽매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본절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복음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군사가 자신에 대해 얽매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자신을 군사로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말씀의 사역자는 주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맡겨진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 이제 사순을 기름하는 이유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을 전파할 사회에 동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주님의 군사로 대장신 예수님과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마치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 찬송 소리 높여 부르며 천성에 모두
입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오늘의 본문 오늘의 표제의 사순절 기억하십니까?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 사순절을 기억하는 이유는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지장 사역을 회상하고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말씀 우리 실천하는 가운데 실천하고 증거함으로 성령의 역사 중에 믿음이 성숙되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14장을 올리겠습니다. 나 주님 구하고자 주님 예수님께 빕니다. 거푸는 허락하실사 날 받아주소. 내 모습이 주님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주소서.